오늘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맑은 정신을 주셔서 또 건강한 몸을 주셔서 이 한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정말 사람 노릇하고 살아가야 되겠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 성도 노릇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또 그것은 기초입니다. 그것은 뿌리인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다운 것이고 또 성도다운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명령은 순종과 복종밖에는 없습니다. 순종할 것이냐 복종할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또 생각하고 따질 그런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대로 이유 없이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성경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온전케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따지고 계산하고 그래서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믿고 지키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거 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믿고 살아라, 이렇게 하고서 준 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단순히 믿고 그리고 순종할 때 그 믿고 순종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대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경험의 터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줄 압니다. 믿고 확신하고 행하다 보니 우리는 때로 손뼉을 치고 때로 무릎을 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 그렇구나, 이 말씀대로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골라서 하는 순종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종이 우리의 선택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골라서 나는 이것 순종할래, 나는 이것 순종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지 않는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은 너무 부담이 되고 힘이 들 것 같고 손해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항목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할 그 항목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한다 혹은 그 말씀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서 정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내가 하기 쉬우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것은 내가 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이 들 것 같고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이거 순종 못하고 이거 복종 못하겠다. 여러분, 혹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십자가의 핵심을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희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절정,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용서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부담을 느끼고 또 순종의 항목, 복종의 항목에서 제외시켜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너희가 사랑하고 희생해라. 그리고 용서해 주어라.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그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명백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이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이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어지는 이 계명의 요약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제4계명까지 이르는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나오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 곧 삼위가 하나의 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오직 하나님 밖에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신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나 존경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며 그렇게 불러야 할 책임도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서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혹은 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머뭇머뭇거리면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어떤 일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이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먼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이르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는 이와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바른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타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바르게 하려고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확실한 불순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명령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잘 순종하고 있고 잘 복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통해서 정말 공경을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고 우리가 존대하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의 그런 살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통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과 복종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적인, 그리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적인 것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부터 다스려서 살인과 도적질에서 혹은 간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런 것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행위와 은밀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 심판한다 하실지라도 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으로 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낯이 뜨끈뜨끈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수치감을 느끼며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살아갔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스스로 수치감을 느끼면서 서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믹스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므로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여 살아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이는 삶이나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 데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말씀 지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보이는 데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이 선악간에 혹은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것까지라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보이는 곳에서도 죄를 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무지함에서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심지어 은밀한 곳에서 행한 그 죄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있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런 의식 때문에, 잘못된 의식 때문에, 잘못된 신지식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누어 먹고 죄를 지은 것이죠. 가인이 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까?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기 전에 왜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모래 속에 파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기의 행위가 가려지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광야로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왜 요셉을 우물 속에 빠뜨리거나 또는 왜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까? 그리고 왜 아버지를 속였습니까? 이유는 기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이 그들에게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셨고 당신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미운 감정을 키우고 또 키워서 마침내 그 동생을 돈 받고 파는 인신매매범이 된 것들이죠. 아무도 없다.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모습. 이들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 속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고 두려운 죄악된 신앙 또는 삶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오지 못해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 도저히 설 수가 없어. 나는 망하였다. 나는 어찌할꼬?
나는 그러면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지난날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장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결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죠? 회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짐승을 잡거나 그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죄를 속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행위로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렇게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래서 속량함을 받는 행위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씻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의 죄를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인하여서, 그의 피값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위한 이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축복의 통로가 회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깨끗하여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토하여 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렇게 가슴을 쥐어 뜯는 심령으로 자기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막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죄 문제 어찌할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기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한 아무것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누가 범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계속하여서 저항함으로 야기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그의 양심은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이상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하려 하는 소원을 지녔다면 이 사실이야말로 성령이 아직도 그의 심령에 호소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성령의 호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보혈을
의지하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죄 문제로 고민하고 그 죄 문제로 슬퍼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려는 그런 소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명백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호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응해야 됩니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속된 말로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죽일 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보혈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 의지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성령의 강력한 호소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널리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여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시고 당신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개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한 번씩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에게 너 10년 전에 이런 죄 지었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기억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죄를 성령의 강력한 그런 호소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함으로 이와 같이 회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개하기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한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누가 범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저항함으로써 야기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그의 양심은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이상 반응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들고 나가야 할 때를 맞이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그 한 때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보혈이 우리를 다 씻어 주 앞에, 아버지 앞에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255장 2절 가사에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3절에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본분, 성도의 기본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여시 서게 하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는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살아가야 되고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회개하여 다시 기회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데 진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시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 붙들고 그 보혈에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넘어지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복종하여 살아가는 데서 여러분 실패하였다면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